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주일예배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삼엘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자, 격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남일 권찬양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 격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혹시 방문하신 분 계세요? 뉴저지에서 아까 보니까 잠깐 여기 뒤에 계십니다.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수 같은 말씀, 생수 같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9살에 왔어요. 그래서 달라스의 모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원로 목사님 소개로 그 친구분이 그 달라스 모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달라스에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몇 번을 만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은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사님 미국 생활하면서 천천히 빨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천천히 하라고 하면 천천히 하고 빨리 하라면 빨리빨리지 이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말한 그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몇 번을 천천히 빨리 하세요, 천천히 빨리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감을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천천히 빨리라는 의미는 미국에서 조급함 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전사님 한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빌딩이 있대요. 근데 회사 이제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매일 새벽 회사원보다 가장 먼저 와가지고 빌딩 앞을 청소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해주시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님 보시기에 한국에서 온 전사님 한 분이 새파랗게 젊은 전사님이 의욕과 열정이 넘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상황이나 언어가 또 목회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려면 미국 생활을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한국에서 위치나 그 다음에 미국은 전혀 다른 목회 환경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 성급해지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할까봐 또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을 염려하셔서 저에게 깊은 사랑의 조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미국 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두 가지 조언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천천히 빨리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취하는 것도 빨리빨리 열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무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밀란 쿤테라라는 사람이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유와 안식을 찾고 깊은 성찰과 평화를 경험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삶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셔야 될 텐데 역사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림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반응 없을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답답하고 막연한 그 시간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해답을 얻어가시고 생수 같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41절 본문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 그 시대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1년만 가뭄이 돼도 농사가 다 망합니다. 근데 3년 6개월이면은 이제 사람과 가축이 다 죽어가는 때입니다. 왜 이런 가뭄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면은 최악의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국에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행하게 했던 장본인 이 악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하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신에게 부르짖어도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서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곳에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가뭄과 고통당하던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무슨 근거로 비가 내린다고 했을까?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막연하게 인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없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쌍두마차처럼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하는 모든 것이 씨앗으로 돼가지고 좋은 것도 30배, 60배, 100배, 나쁜 것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아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씨가 돼서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인생을 막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말 조심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침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나고 열받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냥 없는 말 있는 말을 다 내뱉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 현장에서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겠다. 이 땅에 매장지가 없어도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계속 조금만 어려우면 컴플레인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몇 번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끌어 주셨지만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다음에 그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이나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늘 방황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요. 무질서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라스카 땅에 개척하러 들어갔을 때 그 한인들 교회의 히스토리는 2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들어갔을 때부터 보니까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끼리 그렇게 분쟁이 많고 싸우고 갈라져서 교회 세우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 하는 거 오늘 다 들으시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믿음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터프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언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단어 사용하는 것을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터프한 교회가 부드러운 토양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여러분 갈등 있을 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생깁니다. 안 생기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직장 문제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업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비전 교회 와서 부임한 지 지금 1년 한 5개월 됐는데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3번을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왜 외치는지 아세요? 세월이 지나면요 한비전은 축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장사하고 이상한 짓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대가 예배하고 1000대가 복을 받는 교회, 이게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대가 예배하고 1000대가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6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가정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인생이 세워져 나갈 때 앞이 캄캄하고 낙심되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스토리를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 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케이스만 다를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극복한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간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삶이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또 없는 분들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만 주고 답이 없는 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말씀 하나 아는 사람은 하나밖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10개 아는 사람은 10개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1000개를 알면 1000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고통당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다가 30년 40년 다 노인 돼가지고 끝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집중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쉐임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뭄일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해 나가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가뭄의 때에 비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과 소망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올라가다가요,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또 내려갈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내려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요, 늘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연세가 지긋한 분에게 아이고 인생이 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현장과 마찬가지로 3년 6개월 동안 영적 가뭄에 시달릴 때 있어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면요, 민들레 뿌리가 굉장히 굵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 캐요. 여러분, 민들레 좋은 건 다 아시죠? 모르세요? 집에서 공부 좀 하세요. 민들레가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킵니다. 민들레 그 엑기스, 그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몸에. 근데 이제 그것을 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그때 부모님이 그 미국에 이민 와 사실 때 세 분이 노인분이 산에 가서 캐는데 어디서 캐는지는 몰라요. 본인들만 알아요. 근데 민들레 뿌리를 캐는데 굉장히 굵고, 우리가 보는 그냥 조그마한 민들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굉장히 굵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이거 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알래스카 땅은요, 땅 속에 뭐가 있냐면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캐려면 또 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안 다치게, 왜냐하면 너무 세게 당기면 부러져 버리니까 그걸 잘 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민들레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 내려갈 때 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자갈투성이고 돌투성인데 그 속에 그 얇은 그 가느다란 뿌리가 거기까지 굵어지기까지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떨어지면 그 밀알이 금방 꽃이 핍니까? 그 땅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씨앗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없이 그냥 열매만 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 한번 보세요. 그 열매 맺는 거 쉬운지 아세요? 매일매일 그 잡초 뽑아내야죠. 물 줘야 돼요. 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가정, 어렵지 않은 가정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부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하호호하고 즐깁니까? 30년. 그런 부부 있다면 참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 부부는 없어요. 다들 어려운 시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인생이 막막할 때일수록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뭐하냐? 말씀을 계속해서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거 끊을 거 다 끊고 정말 좁은 문 외로운 길로 걸어갈 때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즐기고 신앙생활 다 즐기면서 양쪽 양다리 걸치면서 그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뿌리를 내릴 때 엘리야처럼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임하시되,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영적 가뭄일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영적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뿌리를,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뭄으로 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못 살겠다고 죽음과 공포와 걱정에 빠져서 아우성거립니다. 모든 골짜기 시내 강물은 다 말라서 이제 정말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을 봤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최상의 비가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지금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빗소리를 듣고 큰 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엘리야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게 있느냐 했을 때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엘리야의 영적인 눈에는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종을 계속 올려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봐라.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무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 내 앞에 넘어설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강력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면 온통 뒤죽박죽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기도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그 공간,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 느림에 대해서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면서 기다리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미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 주시는 거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도해가지고 6개월 만에 해결되면 좋겠죠. 그건 우리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넓으세요. 여러분, 애들과 어른의 생각은 완전 큰 차이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생각한 그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미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보냈거든요. 근데 빨리 졸업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있는데 거기서 훈련시켜서 인내를 기르게 하고, 인내 근육이 너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견디는 그 참을성이,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빨리 안 이루어지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컴다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인생에서요, 뒤돌아보니까요,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게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얼굴을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한번 해봤어요. 양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봤어요. 안 집어넣어져요. 이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배 나온 사람 더 안 집어넣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간절함으로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상은 머리가 닿지를 않아요.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했을까? 이거는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의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미국 교회 가면 막 아메리칸 스타일들은 막 어깨에 와이퍼 끼고 막 자유분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나눠져요. 은혜를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앉아서 읽는 것하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은혜가 임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대요. 이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함이었으면 이 허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기도했을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인내가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인내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말 종종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진득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진득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결말을 그들은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한결같아요. 불평 없어요. 비가 오나 창수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꼭 그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전 대학원 다닐 때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습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4시간 이상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잠잘 시간이 없어요. 무슨 여유 부리고 어디 놀러 갈 틈이 없는 거죠. 빨리 공부를 마치고 그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역을 가기 위해서 늘 공부에 열심을 냈어요. 학교 수업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사역하고 스프링 브레이크, 폴 브레이크이 어디가 있어요? 스프링 브레이크, 폴 브레이크는 3학점 더 얻기 위해서 세미나 다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 참석하고 2년 만에 96학점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원에 들어온 후배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대학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버텨라가 답이에요. 버텨야 된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묻습니다. 저는 답은 하나입니다. 잘 버텨야 된다. 버티지 못하면 졸업장을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졸업을 못하면요 수료증밖에 안 줘요. 그건 졸업이 아니에요.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따야 되는 거예요.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코스웍은 잘 따라가요. 가서 내려가서 수업도 과는 잘하는데 막상 어디서 다 무너지냐면 논문 쓰는 데서 다 무너집니다. 논문이 뭐 한두 장입니까? 200-300장 써야 되는데 목회 현장 가운데 이제 있을 때 공부를 이제 세미나를 듣고 코스웍을 듣다 보면은 이제 내가 논문을 꼭 써야겠다 막 작정을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가 보면은 얼마나 바빠요. 목회 현장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논문 쓰는 거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세미나 가면은 내가 해야겠지. 근데 목회 현장에 하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00명이면 한 10명 학위를 받을까? 그 정도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딱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잘 참아요. 잘 버텨내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은 건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말해 보십시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크고 작은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내가 고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비계에다 머리를 대면 5분 안에 다 주무셔야 돼. 근데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주무시냐. 그 다음날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지고 계속 골머리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닫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 문을 자꾸 열고 닫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면역성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병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나와요. 해답을 좀 제발 얻어가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인내를 못하면요, 결말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 준비했는데 주시려고 하니까 기도 자리가 또 없어져.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인내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심한 엘리야 시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원에게 보내죠. 가봐라. 없습니다. 또 가보라고 하잖아요. 계속 보일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인생이 뭐가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홀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외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야는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죠.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보이는데 사환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하고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도저히 못 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은요, 지금 앞에 산더미처럼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7번 갔다 오라니까 그때서야 그러잖아요. 엘리야여,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너는 아방에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사원에게 시켰습니다. 사원이 그렇게 했죠. 지금 아방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4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바닷가의 땅을 다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진흙밭이면 200만이 어떻게 거길 다니겠습니까? 애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마른 땅으로 만들어 통과해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3일 지났어요. 광야를 통과한 지 딱 3일 수르 광야에 지나가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슬슬 이제 노예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딱 3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딱 3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의 습성들이 많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요, 무슨 일 터지면 딱 옛날 그 노예 습성들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습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서서히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물이 발견됐는데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이게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문제 있으면은 자기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습관이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있을 때 문제 있으면 맨날 엄마 아빠 원망하잖아요. 이 백성들 그러잖아요. 뭐 지도자 항상 원망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 문제는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 터지면 모세는 기도해. 무슨 일 터지면 백성들은 원망해. 이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여러분은 관찰해야 돼요. 무슨 해결책이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해결책이죠. 척에 있는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도 동일하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율례와 법들을 정하고 그들을 테스트해 봤다고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순종하면 한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각과 안 맞죠. 어떻게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과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성경에 있는 말씀, 이미 하나님께 기록한 32,500가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엘림이라는 땅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었고 그 물 옆에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광야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쉼텀이 어디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내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내자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인생의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일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는 거죠. 내일 일은 누가 책임지냐?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고 사세요. 광야 같은 인생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니까요. 말씀을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등불. 불이 없는 거하고 불이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앞을 못 보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등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난번 간증했듯이, 그때가 이제 아마 1999년도에 여름에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아내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냐면 단기 선교를 꼭 가고 싶었어요. 선교에 대한 어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단기 선교를 몇 주간이라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딱 한 달 만에 라비의 학교에서 루마니아 단기 선교 모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 아내하고 기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죠. 언제,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몇 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한 센텐스가 저희들을 완전히 실망으로 빠뜨렸어요. 한 사람 앞에 2,500불 내라는 거예요. 당시에 시간당 세탁소에 일할 때가 7불이에요. 7불, $7. 청소 한 달 해가지고 1,000불 벌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5,000불이 어디가 있어요?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저와 제 아내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자.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돈이 없는데 세미나를 8주 동안 다녔어요. 마지막 세미나 할 때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마지막 세미나에 그 선교팀 단장이 딱 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블레싱,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IM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평생에 딱 한 번 단기 선교 가는 것을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가게 됐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한 번 은혜가 열리면 그 다음 도미노 현상으로 엄청난 은혜들이 이 꾸러미로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난 보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했던 파트가 뭐냐면 VBS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일간인가 일주일 7일에서 10일 정도 그걸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루마니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루마니아 목사님이 루마니아도 사용하지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데이비 조를 하냐고요.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한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어른이신데, 그리고 특별히 기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미국 사람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한국 사람만 새벽 기도가 있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루마니아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집회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럼 금요일 날 해주겠다. 그래서 사역 끝나면 밤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해다. 설교 준비 하나님의 그런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회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은지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어는 주여 삼창을 합니다. 당신들도 주여 주여를 해야 됩니다. 로드 해서 통역해라고 해가지고 루마니아 말로 주여 주여 삼창을 시켰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막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배를 다 마치고 어른들이 그 뒤에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 기도를 모여서 삼삼 모여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막 불이 붙은 거죠. 그러면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루마니아 그 부카레스트 수도까지 10시간 버스 타고 와서 부카레스트에서 또 독일 거쳐서 애틀란타 거쳐서 뉴올리언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10년 전에 1990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한 자이니까 세계 방방곡곡 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수년간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10년이 되니까 루마니아 가서 집회하는 그것도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행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도 인도네시아 신학교 집회나 남미, 도미니카, 어디든지 태국 가서 복음 전하고, 제 아내는 또 이제 전국적으로 사모님들 강의도 하고 그들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다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과적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바람이 일어나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메마른 내 인생에 멀리서 준비되어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보게 됨을 믿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